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해운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온 생명마다 성공하게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수가 있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리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보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과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위하여 알자하여 주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모든 자들에게 쓰시리라. 아멘.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끝을 맺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끝절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왔습니다. 20장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 예뱀, 곧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음으로써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고 마귀가 잠깐 놓여서 다시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붙잡아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 넣는데 거기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 쓰임을 당했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외형적인 모습이면서도 또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의 모습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지만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22장에서는 이제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는데,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열매, 생명나무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켜서 먹지 못하도록 했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제 따먹음으로써 영생하도록 하는, 영광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될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광경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절을 하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된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또는 천사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께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라앉혀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범죄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 가운데서도 많은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한테 자기가 영광받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에서도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을 천사에 말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우로운 자는 그대로 우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지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지금 불의를 하고 있는 자들은 너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지 말고 그랬으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동안의 많은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또 미리 이런 엄청난 7가지 재앙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경고로서 주신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을 설명해 준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만 할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두 번째 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더 강팍해져 갑니다. 세 번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더욱더 강팍해져 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뎌가고 더 강팍해 감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개구리를 잡아다가 물에다 넣고 아주 약한 물로 해서 점점 가열을 하면 따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튀어나오지 않고 거기서 익혀서 죽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 그런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함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복음대로 살기를 또 실천하고 또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더욱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 그러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주도 예시가 되어 있죠. 계시록 몇 장입니까? 10장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10장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 부분은 이제 앞쪽 부분을 설명하고 있네요. 에스겔도 3장 27절에 보면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더욱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0절도 제시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사람들 말은 잘 들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가르침과 의의 말씀은 배척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고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단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다 됐다. 그 말은 죽을 때가 다 됐다.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영원토록 갖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13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과 상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평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또 법도 유전무죄 해가지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죄가 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하게 하고 사람을 범죄로 이끄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또 이 땅에서는 피할 곳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공평하게 상과 벌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 시작과 끝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문자의 헬라어 문자의 첫 번째가 알파고 끝 문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어떤 두루마기입니까? 첫째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관주의 계시록 7장 9절을 제시하고 있어요. 7장 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구절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그래서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그 뒤에 제시를 해줬잖아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이사야 61장 10절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61장 10절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옷이 무슨 옷이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또 옷이 하나 더 있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삶, 옷을 빠는 삶. 왜 옷을 빱니까? 옷이 더러워져서 옷을 빨잖아요. 옷이 깨끗하면 빨아요. 안 빨잖아요. 요새는 세탁기가 나와서 아주 편하게 옷을 빱니다마는 옷이 더럽혀졌다. 구원받은 성도가 더럽혀진 옷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미혹,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옷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마귀가 주는 흔적입니다. 그것을 빠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의로운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의 옷이 어떤 옷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옷을 빨 수가 있는 거죠. 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연관된 말씀으로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먼저 3장 27절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3장 27절. 그 뒷장을 넘기면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어쨌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금 먼저 읽었던 2장 20절 내용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장사입니다. 장사. 죽은 자를 장사 지낸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 자를 장사 지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만이 장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죽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장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신 분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누가 해줬는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는 스스로요. 여기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음까지는 그냥 서식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다고요?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얻을 것이라요? 아니요, 얻은 것이랍니다. 완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일으켜요? 무덤 속에서 일으켜서 부활시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몸이 변해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민권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저는 지금 주소가 풍양명 상림리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영혼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소는, 내 생명의 주소는 하늘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은 언제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에 죄짓고 살았던 모든 죄가 어느 한순간에 탁 없어졌고, 내가 죄가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는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땅 속으로 안 들어가게 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게 세례를 줬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세례를 주는 세례가 세례입니다. 머리에다 물 몇 방울 핑기는 것은 이건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면 춥고 숨 막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자. 그래갖고 자기들이 정해갖고 하는 건데, 이건 세례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세례입니다. 제가 침례교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됐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세례받은 것은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례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딱 구분된 어느 한 순간이 있습니다. 세례도 되듯이 영의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못박히고 부활된 것을 깨닫는 영의 세례가 진짜 세례입니다. 이 영의 세례 받으면 육신의 모양 세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의의 옷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또 부활한 자는, 세례 받은 자는 영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물속으로 들어가도 나오고 의미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도 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고린도전서 앞쪽에 로마서지요. 6장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모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어쨌다고요?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장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장사 지냄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압니다. 그러고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10년 100년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성경의 가르침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교회 다니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봤죠.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장사됐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났다. 함께 장사될 때는 뭘 처리하려고 함께 장사됐을까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일어날 때는 죄 없는 몸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죄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혼자 죽은 거 아니라 우리를 포함시켜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머리로 안 믿어지면,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이게 구원이 아니요. 이론으로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구나. 그럼 내 죄가 없어졌네.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뭔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났다가 또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인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 거듭났다 그런 사람이 쎄버렸어요. 행동이 바뀌면 거듭남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서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구원의 과정,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들이 또 삶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도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후반절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계시록 21장 27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문 부분도 또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관주로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21절을 제시하고 있죠. 잠깐 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거룩한 삶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육체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들에 보낸 편지,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곱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이 일곱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또 성도들은 이미 죽었고 또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교훈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으로 주는 내용 속에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 속에서 잠깐 요약해서 본다고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곱 교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속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각 개인의 성도들이 그 일곱 교회에 주는 교훈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에 대해서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깨우쳐서 회개함으로써 그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라고 할지라도 잘못 살게 되면 촛대를 옮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줄까요? 미리? 그것을 미리 자기 자신을 살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둘째 사망은 곧 지옥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속에서는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마귀를 쫓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드라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귀를 섬기,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것을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과 마음을 살펴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의 몫이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이 7교회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 일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전까지 올 것이다. 너희가 입은 구원의 옷,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라. 이기는 자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히 칭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미 면류관의 영광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그 면류관을 잘못 살게 되면 뺏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겉으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성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은 적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보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질 일에 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오늘 요한계시록을 끝맺는 내용까지를 공부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참여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16절 이유는 쭉 읽어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동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총 집합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을 치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의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나의 공력으로 살지, 나의 노력으로 살지, 뭐 돈으로 살지, 인간의 생각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값을 주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업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돈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적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것이 진짜 값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참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으로 풀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그걸 전하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관해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바라고 깨우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그 말씀들을 듣 때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릴 것이다. 또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데 부족하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고 하니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보고 또 그것을 깨우친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의무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려운 일이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쉽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자기 생각과 이것을 악한데 욕심에 따라서 쓰려고 하면 주님께서 일깨워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노화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것은 제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분깃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보이는 삶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냥 일반 보이는 교회 안에서 남에게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심판받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의의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심판도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남에게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중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마지막 장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계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죄악으로 빠지게 해서 인류를 악하게 만들었고 사람도 악해졌고 만물도 타락했고 죄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죄를 많이 사람이 잘 샀고 선한 사람은 잠 못 사는 이런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진짜 의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참여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혹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또 바로잡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특히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 자녀가
태어났는지,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다면 이런 말씀에 근처도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참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라도 놓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참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혹 말씀 가운데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함과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4장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성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성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내 달람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학성경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제별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생각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